이 시간에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가 되셨죠? 찬양으로 주님께 마음이 열렸지 않습니까? 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역대하 3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1절은 구약 성경 704쪽가량에 있습니다. 704쪽가량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단들을 헐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찢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사야의 아들 사반과 시상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과연 주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사람을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를 끝까지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쉬우나 주님께서 영원한 통치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주님께 우리가 드릴 때 이 말씀으로 주님 영광 받으셨고 또한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님 뜻 가운데로 우리 마음이 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그리고 34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청년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MBC PD 한 분이 이렇게 20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자전거 여행,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마구 행복해지는 이유가 뭘까? 대학교 1학년 때 자전거 전국 일주 하던 추억 덕분인데 하루 200km를 달리고 한계령을 자전거로 넘던 그 시절이 즐거웠다. 나이 50이 다 되어서도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곳은 결국 20살에 나를 가장 가슴 뛰게 했던 일인 것이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 내 인생의 방향은 이미 20대에 결정되었구나. 예. 오늘 청소년 주일인데 인생의 방향이 20대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인생이 결정되고 있어요. 살 떨리시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방향은 20대에 결정이 되는구나. 그러면 20대에 결정되면 30대, 40대, 50대는 뭐합니까? 결정된 방향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때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에 뭐 독서 많이 하라, 20대 여행하라, 연애 즐겨라. 사실 이 세 가지가 저희 청년 시절에도 늘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20대의 이 중요한 시간에 인생이 결정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PD는 3가지 정도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독서, 여행, 연애, 그리고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자전거 여행이었다. 하루를 200km를 달리는 그 여행이었다. 그때 가슴이 뛰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매일경제신문에서 20대에게 전한다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20가지의 조언을 했어요. 20가지 너무 많죠? 기억을 다 할려나 모르겠습니다. 20가지 너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 많은 것을 전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무엇이든지 도전해 볼 것. 두 번째, 저축과 소비를 잘할 것. 세 번째, 자잘한 나만의 소확행을 찾아라. 네 번째, 운동과 건강 검진은 꾸준히 하라. 다섯 번째, 멍하게 시간 보내지 말라. 여섯 번째, 취미를 만들어라. 일곱 번째, 훌륭한 사람 대신 나 자신이 되어라. 여덟 번째,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지 말라. 아홉 번째, 초대받은 결혼식에 다 가려고 하지 말라. 지금 결혼 시즌인데. 열 번째, 내 몸을 소중히 여기라. 11번째, 선크림은 필수다. 피부에 돈을 아끼지 말라. 12번째, 혼자서 여행을 떠나라. 13번째,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라. 14번째, 쇼핑으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라. 15번째, 가족 같은 회사는 없다. 현실을 파악해라. 16번째, 가슴 뛰는 일을 하라. 혹은 잘하는 일을 하라. 이 2가지를 잘 생각하라. 17번째, 어떤 분야든지 덕질의 대상을 만들어보라. 18번째, 외국어를 배우라. 19번째,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어라. 마지막 20번째, 20대 때 자신의 터닝 포인트를 정해라. 이런 일, 다 기억하겠습니까? 20가지. 다 좋은 이야기고, 다 들어왔던 이야기고, 한 번씩 전부 다 정리해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을 때로 이끌어가는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요, 건강과 특별히 운동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오늘 특송한 청년들이 있죠? 이 청년들이 거의 매일 운동해요. 여기 피트니스 가가지고 몸을 잘 만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실한지 모르겠어요. 몸 만들기를 아낌없이 해요. 그 친구들 보면 참 잘해요. 그리고 참 보기도 좋습니다. 또 저축과 소비를 함께 배우면서 알바도 열심히 해요.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딸이 여기 옆에 편의점에 알바를 시작했어요. 아침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그런데 너무나 판타스틱하게도 우리 하은이 어디 갔어요? 박하은이 제 딸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인데 박하은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네. 아무튼 우리 청년들이 알바를 1가지, 2가지씩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보기가 너무 좋죠? 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너무 어릴 때는 훌륭한 사람들을 뒤쫓아, 친구 쫓아, 선생 쫓아 가다가 이제 20대 중반쯤 된 우리 친구들은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막 찾아가고 있어요. 참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도 좋아요. 여행도 잘 가요. 옛날 저희 때는 교회 수련회만 따라가면 그 끝이었는데 돈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근데 요즘 친구들은 교회 수련회는 우리 교회 수련회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끼리 3, 4, 5 모여가지고 1박 2일로 어디도 가고 돈도 잘 써요. 그럴 때 참 보기 좋습니다. 아마 그런데 이 가운데 가슴 뛰는 일을 할 거냐, 잘하는 일을 할 거냐, 이런 항목의 앞에서는 지금 여전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내가 잘하는 일이 뭔지 아직 찾지 못할 것이고, 가슴 뛰는 일을 하다가 헛된 꿈을 쫓다가, 이를테면 꿈을 쫓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민 중에 있지만 열심히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열심히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길로 갈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청년들을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걸어갈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가슴이 청년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청년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기 원하셔요. 왜냐하면 청년들, 그리고 가슴이 청년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세상의 모든 조언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 내 것으로 간직하지 못하고는 결코 우리 마음의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참된 유익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뚝딱 지어가지고 세상에 던져진 존재면은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세상이 주는 지혜대로만 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당신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청년들에게 가장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셔요.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세상 사람들, 친구들, 교수들로부터 여러분 조언을 받았겠지만 지금부터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조언을 한번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청년 요시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기 원합니다. 34장 1절에 보니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예요? 8세. 그래서 일단 출발이 좀 다르네요. 세상이 좀 불공평해서 요시야는 8살에 벌써 왕이 되어버렸네. 우리는 어떤 직종이나 업계에서 왕이 되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애를 쓰는데 요시야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에 관한 말씀이 우리와 관계없을까요?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20대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이 젊은 PD가 자기 경험을 돌아보면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결정이 됩니다. 새롭게 결정이 돼요. 아멘입니까? 아, 정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내 죄삼의 구원의 주님이시죠. 내 인생을 인도하는 주가 되셨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결정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린 자녀로, 하나님의 어린 자녀로 거듭났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을. 왕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믿을 때 요시야가 8세 때 왕위에 올랐지만 우리는 주님을 진실로 믿을 때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인생하고 우리의 인생이 접점이 있죠? 겹치잖아요. 나이가 8세인데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9세 때 죽게 돼요. 39세 때. 2절에 뭐라고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이 요시야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시야 인생 전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행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3층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 3층에 올라오지 못하신 분들, 안 올라오신 분들이 거의 5분의 4 정도예요. 참, 제가 한 1년 전에 우리 여성교회 나오미 반 성도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목사님 방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올라와 보세요. 제 목양실 옆에는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 저 너머로 가자 성당이 보여요. 가사동 성당이 보입니다.
그럼 다 앉아가지고 가정 성경 보면서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은데 요한 바오로 2세, 여러분 아마 우리 40대 이상은 교황 그러면 요한 바오로 2세가 떠오를 거예요. 예. 그분이 평생에 시도 쓰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어떻게 시를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 시니까요 귀에 잘 안 들을 거예요. 잘 안 들어오지만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 앞에 서서,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대 앞에 서서 내 두 눈으로 그대를 바라봐요. 당신의 눈 안에 별들의 길이 모여드네요. 내 눈은 침묵하는 그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으로부터, 별들로부터 영원한 빛을 받을 거예요. 나는 당신의 순수함에 벅차오를 그날을 생각해요. 당신의 순수함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은 계속될 거예요. 살아있는 한 영원히 저 너머까지 꺼질 듯한 불빛 앞에서 난 두 눈을 감을래요. 내가 아는 것이 가벼워질수록 내 믿음은 더욱 굳건할 거예요. 내 감긴 두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날 감싸주세요. 거대한 당신의 바람 속에서 약한 영혼의 숨결을 감싸주세요. 나는 그날을 생각해요. 그대의 순수함으로 가득할 날을. 당신의 순수함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세상은 계속될 거예요. 여기서 영원할 거예요. 이곳에서 영원할 거예요. 나는 당신의 순수함에 벅차오를 그날을 생각해요. 당신의 순수함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세상은 계속될 거예요. 라고 시를 썼는데 이 시를 곡절을 붙여가지고 라 뚜아 셈플리치타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가 만들었고 팬텀 싱어즈 멋진 남자들 넷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지금 그 노래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막 쏟아져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왜 교황 얘기를 하시냐 이렇게 여기 계신 목사님 아무도 그런 얘기 안 계신데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또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운 것 같지 않은 성당의 주인들은 지금까지 이 오랜 역사 동안 뭘 말하느냐? 끊임없이 신앙의 순전함을 찾아서 신앙의 단순함을 찾아서 단순한 진리를 찾아서 평생을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사역하면서 늙은 나이 그 나이가 늙도록 무엇을 계속 꿈꾸는가 하면 당신의 순수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그 심령으로 내가 계속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비록 여러분 주교나 교황들이 어린이 성추행도 하고 그런 거 많이 들었죠. 우리 목사님도 문제가 있지만 이 많은 어려움들 십자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오점도 많고 해명하기에 너무 많은 또 가톨릭 교도가 기독교 교도를 핍박하고 죽인 이런 일들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짐들을 딛고 그 직무를 계속 감당하기란 너무 무거워요. 차라리 포기할 것 같은 포기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신앙의 구도자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나이가 들도록 50이 되고 60이 되도록 나는 당신의 순수함을 찾아 나의 마음, 내 삶을 헌신하기 원합니다. 나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너무 배울 것이 많습니다. 저들의 문제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분명하고 확신 있게 선포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점이 주님 안에 우리가 돌아선 기점이 희미한 거예요. 이 시도 보니까요, 이 순수함이라는 시는 사실 원래 우리 것인데, 원래 기독교인의 것인데 시인의 것이 되었고 소설가의 것이 되었고 예술가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가톨릭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이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원래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은 순전함이요 진리요 단순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조차도, 내 삶도 항상 무슨 빛으로 비춰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면서 수많은 안 좋은 얘기 들으면서 성도의 삶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만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환멸이 나오고 경멸하는 그런 세월들이 많이 있고, 나 자신은 또 얼마나 많은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 때문에 고민하는지 도리어 순전함을 추구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정도예요. 그런 말이 입밖에 안 나올 정도입니다. 샤이 성도가 돼요. 샤이한 성도요. 샤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소문과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분명한 신앙, 순전한 믿음, 그 깨끗한 믿음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기를 심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을 봅니까? 순전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 예수 이름 뒤에 숨었습니다. 너무 예수 등 뒤에 숨고 있어요. 너무나 뒤로 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연약함은 주님이 다 가려주시고, 이런 기도를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겸손한 기도인지 저는 알아요. 얼마나 겸손한 기도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맏형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구주가 되었을 때 나는 주님 옆에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옆에 있지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못하고 나 스스로도 얼마나 때로는 환멸이 될 만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적할 만한 그런 범죄 속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주님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옆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나이 많은 교황이 그렇게 순전한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자신을 치며 구도의 자세가 되어가며 말씀 앞에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뭐 기대할 것이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그 만족을 주는 일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별반 없어요. 별반 없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끝까지 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할 줄 압니다.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진실한 마음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도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그건 거대한 착각이에요. 가톨릭은 1000년 동안 망하는 길로, 못된 길로 흘러갔지만 지금 기독교는 500년 동안 또 정반대의 길로 또 때로 잘못 흘러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것입니다. 믿음의 순전함을 추구하는 것도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기 때문에. 3절 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면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제위 8년이면 몇 살입니까? 16살.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뭐하고 찾고 16년째 되는 해까지는 말씀을 듣기도 했겠죠. 제사장 말을 듣기도 했겠죠. 또 예배도 드렸겠죠. 헌금도 드렸겠죠. 신앙생활을 계속했을 겁니다. 했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는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16살에 요시야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요시야가 그 뒤로 하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요시야 시대하고 우리 청년들의 이 나이를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뭐 평균 연령이 아마 50이 안 됐을 수 있으니까요. 요시야가 39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미 16세면 뭐 상투 틀고, 거기는 상투가 없겠지만 상투 틀고 일가를 이루고 충분히 지금 한 3, 40대 되는 정도의 그런 어른스러움이 있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16세에 그냥 예배 묻혀가지 않고 그냥 예배 대중들 사이에 파묻혀 있지 않고 자기 스스로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이미 찾았는데요. 제가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54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순전한 믿음과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을 제가 강단에서 말해본 적이 없어요. 말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살면서 내 순전함이 부끄럽고 샤이하고 이 단순하고 순전한 깨끗한 영혼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깨끗한 영혼을 표방할 수가 없습니다. 내 순전한 영혼을 나는 순전하다 막 떠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찾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표방하기를 원합니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하기 원하는 겁니다. 이 세대 속에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윤리를 고민해야 될 이 세대 속에서 손해를 정직하게 행했더니 오히려 사업이 커지지 않고 손해가 났다.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요시야는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죠. 그리고 제 12년이면 몇 살이죠? 20살.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렸다. 여러분, 조선주의 왕도요, 우리나라 왕은 사실은 신하가 힘이 더 세요. 그래가지고 저거 들은 얘기지만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이런 데 보면 신하가 따박따박 말대꾸 하고요. 신하가 왕이 왕대로 뜻대로 못해요. 그게 조선만이겠습니까? 유대는, 이슬람은 안 그랬겠어요? 이스라엘은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개혁의 깃발을 든다는 건 정치적인 도박입니다. 뭐예요? 정치적인 도박이에요. 사람들이 습관이 꽉 이미 배어있는, 몸에 배어있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대로 산다는 거, 우리가 자연인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굳게 확인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갈수록 더욱더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있는 세상에서 개혁의 깃발을 든다. 그 사람은 정치적인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지 못할 수 있어요. 자객에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안 그랬을까요? 요시야는 그런 위협이 없이 그냥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성령이 강건하게 해주셔갖고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겠다.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못 냅니까? 왜 그래요? 거기도 라인이 있겠죠? 아닙니까? 거기도 라인이 있겠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운 시기, 많은 관계들을 뚫고 우여곡절을 끝내 하고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하고, 그런 많은 고민 끝에 또 나라를 지도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서 순수함을 찾을까요? 어디에서 단순함, 하나님의 단순함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우리가 세상에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순전함이 어디에 있냐고, 어디에 그 순전함이 있냐고 한번 물어볼까요?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요시야는 자기의 정치적인 모험을 하는 겁니다. 뭘 믿고 그렇게 하겠어요? 뭘 믿고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주님께로부터만 공급되는 그런 말씀의 진리, 그런 말씀의 인도를 그가 확신 중에 받았기 때문에 그의 주위에 있던 신하들,
자기의 선택을 방해할 사람들, 수많은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조차도 있었지만 염두에 두지 않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전함을 사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단순함을 그리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세상 속에서 오래 살아서 그래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보고 말씀과 사람의 순종하는 관계, 그 간극, 그 거리, 그 갭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부터인가 주님 말씀으로부터 조금씩 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확신 없이 내가 어떻게 아세라상을, 여러분, 산당이며 아세라상이 이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목상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약에 바울도 그랬죠? 그걸로 주 수입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산당 주변에 종교적인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의 경제적인 모든 것을 박탈하는 거예요. 경제 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산당을 없이 한다는 것은, 아세라 목상을 찍어낸다는 것은 수많은 우상들을 부어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아예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눈앞에서 무엇이 요시야를 20살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갈까요? 비로소 찾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비로소 찾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요시야는 우상 제거해놓고 나 할 일 다 했네 하고 끝마치지 않았어요. 우상을 다 제거한 다음에 또 뭘 했느냐?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상을 버렸으니, 여러분, 우상을 버린다고 우리가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해져야죠.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순전한 다스림이, 그 믿음이 우리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요시야는 두 번째 선택하기를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아니, 여러분, 도로 깔고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거 깔아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또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하겠습니까? 그거 한다고 돈 벌어줘요? 여호와의 성전 정결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사회 간접 자본을 까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경제활동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일자리를 만들어줄까요? 일자리를?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사용해가지고 정결케 하겠죠. 도대체 어디에 중심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그 순전한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마침내 그날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영접하실 그 하나님을 요시야가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앞으로 1, 2년 안에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를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1, 2년 돈 모아가지고 미얀마 선교여행 갈 수 있어요. 청년 여러분, 1, 2년 돈 모아가지고 미얀마 선교여행 괜찮겠죠? 두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1, 2년 돈 모아가지고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은 사도 요한이 신앙 순례를 했다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거기서 죽었다라고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길을 순례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는 아주 길 위에서 먹는 맛있는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청년 여러분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길 위에. 하지만 하루에 10km 이상 걸어야 됩니다. 산티아고 길 제가 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옵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수 있어요. 1, 2년 돈 모아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 꼭 선택하기 바랍니다. 하나로 중지를 모아가지고 저와 함께 가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요시야는 16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돈을 모아서 알바하고 모아가지고 내 장래를 위해 준비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여러분 잘 아는 거니까 또 1, 2년 돈 모아가지고 산티아고 순례길 가든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든지 그리고 미얀마 선교행을 다시 가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삶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요시야는 또 성전 정화를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또 머물지 않았어요. 요시야는 더 나갔습니다. 요시야 이전에 다윗 때도 하지 않았던 유월절을 모든 제사장과 레위 지파와 온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 예루살렘 주위에 있던 모든 이방 백성들까지 다 합쳐서 유월절 제사를 처음 드렸어요. 다윗 때는 유월절 제사 했겠지만 그렇게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앞에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하고 성전 정화를 했지만 유월절 제사를 드렸지만 요시야 왕 때처럼 전 국민이 회개하고 나와서 울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시야만이 전무후무하게, 앞에도 이런 왕이 없고 요시야 뒤에도 그런 왕이 없는 요시야만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로로 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끌려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재앙을 또 건너게 하셔서 유월절 재앙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시고 세상 땅의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그 일을 기념합니다 라고 온 국민들 앞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요시야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중심으로 일어선 사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서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내가 주의 순전한 신앙을 쫓아 주님과 함께 옆에 나란히 서서 당신의 걷던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떨쳐 일어나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셔요. 약해. 이거 우리가 정말 성심교회에서 항상 비방했던 야, 입교한 사람, 교회 예배하는 사람, 예배 와가지고 축복 받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양성했다가 구원도 못 받고, 옛날 기성교회 말이에요. 지금은 좀 덜 그렇지만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저 자기 인생을 꼭꼭 챙겨가지고 내 인생 챙겨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망하게 하느냐, 아니면 세상이 전부 그렇게 걸어갈 때 오 하나님, 내가 사실은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어떤 신앙의 그림을 그릴 때 내 마음속에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당신의 순전함을 정말 사모했습니다. 나는 정말 교회만 오면 정말 순전한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를테면 말이죠, 이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찬양하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잊혀진 소망이지만, 잊혀진 그리움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고백하는 분 안 계십니까? 신앙의 순전함과 순수함은 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기독교의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잊어버린 이름들입니다. 백선엽 장군이 부산에서 전쟁통에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낙동강 전선에서 물러나면 우리는 끝이다. 그럴 때 제가 누차례 예화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사실인지 전설인지는 모르나 권총을 뽑아들고 나를 따르라! 안 따라와요? 아무도 안 따라와요? 하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두려워서 만약 내가 숨거나 뒤로 물러나거든 나를 총으로 쏘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랬어요. 뜨거운 피가 솟구치지 않습니까? 청년 여러분. 우리 또 마음이 젊은 모든 성도 여러분, 뜨거운 피가 내가 두려워서 물러나고 포기하거든 나를 총으로 쏘고 나를 죽은 시체를 밟고 지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황 요한 바로 2세가 시를 썼습니다. 무슨 심정으로 썼을까요? 그렇게 많은 범죄하고 가톨릭 교회에서 십자군 전쟁으로 그냥 많은 사람 죽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독교인들 죽이는 것을 아주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또 수많은 추행들, 추문들이 여전히 교회가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데 무슨 정신으로 나는 당신의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이 올 것을 내가 확실합니다. 당신의 순전함같이 내가 순전하기를 사모합니다. 무슨 정신으로 그랬을까요? 무슨 정신으로?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부르심이요 마지막 부르심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항상 돌아가야 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그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귀를 열고 듣지 못하는, 부끄러워서 내 영혼의 순수함을 말하기에 부끄러워서 예수님 뒤에 숨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 신앙을 닫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 선포하기만 합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마음이 청년이고 싶은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응답하십시오.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던, 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a tua simplicita. 당신의 순전함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 생애 속에 자랑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내 신앙이 비계 낀 듯하고 많은 나의 욕망과 욕심과 이런 걸로 막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비겁하게 주님 뒤로 숨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옆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돌파하셨는지, 무슨 힘으로 믿음의 신앙을 지켜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사셨는지를 견인질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마지막까지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온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인 겁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영접하시고 환대하실 거예요. 이런 부르심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